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뒤에 결과를 만나잖아요. 이 삶의 결과물, 열매라고도 볼 수 있고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결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이 바라봄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눈이 인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예배 끝나고 다 안가를 찾아가라는 건 아니고요. 영적인 눈, 또 믿음의 눈,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눈을 말합니다. 사실 맞죠? 우리 눈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 몸도 향하고요, 발걸음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곳을 바라보질 않아요. 사람마다 이쪽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저쪽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동쪽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서쪽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죠. 사람마다 다 제각각 다른데 그 중요한 차이점의 요인이 뭘까? 그것은 삶의 가치관과 철학입니다. 이 삶의 가치관과 철학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뭐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근거로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확실한 이 상황, 인생길에서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삶의 퀄리티, 성품의 퀄리티, 무엇을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과 롯은 한 가정의 가족입니다. 롯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그의 삼촌입니다. 큰 삼촌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조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동생이자 롯의 아버지였던 이 롯의 가정에 부모가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이 롯을 거두어서 어릴 때부터 키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한 가정의 한 공간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롯을 축복하세요.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고, 또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파노라마와 같은 희노애락의 상황들을 만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잘 믿는 가정, 잘 믿는 나라 민족들이 대부분 보면 잘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은 저주의 권세, 가난의 권세, 질병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75세라는 나이, 이미 다 형성될 만큼 형성되는 그 가치관을 가진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딱 결단을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처럼은 살면 안 되겠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는데, 그 데라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지만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다가 신앙을 다 까먹어버리고 이제는 신앙 없이 세상의 신을 쫓아가고 세상의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길을 가다가 인생을 마쳐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말씀을 따라 찾아오시는데, 아브라함은 깊은 고뇌 속에 결단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길을 가면 안 되겠다. 아버지의 불신앙의 길을 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조금 띄어놔 주세요. 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그러면 내가 하는 인생길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형상이 나타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냐? 그렇진 않죠. 하나님의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오늘날에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기가 사실 유리한 시대긴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된 66권의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시대 때는 성경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중요한 순간마다 아브라함은 뭘 따라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왼쪽으로 가야 될까, 앞으로 가야 될까, 뒤로 가야 될까, 중요한 기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이 아브라함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방향으로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로 뒤에 인물이 누가 나오죠? 롯이라는 인물이 나요. 조카 롯은 뭐예요?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근데 조카 롯에게는 아브라함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고 롯은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롯이 복을 받은 이유가 그와 함께 간 거예요. 롯에게는 말씀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데 누구 옆에 있었어요? 복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아브라함과 함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나면서요, 두 사람을 점점점 축복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짐승도 그 당시는 유목업, 짐승을, 가축을 키우는 업이 주업이었으니까 짐승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롯도 아브라함 옆에 붙어 있었다는 것 때문에 롯도 점점점 이 가축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만나면 덩달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늘 항상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약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눈 딱 감고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 곁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네. 내 옆에 오지 말라고 해도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덩달아 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나게 돼요. 아멘,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하는데, 그래도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나는 게 이 인생길이에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그 문제를 해석하고 풀고 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늘과 땅 사이의 초격차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아브라함은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지금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가축이 너무너무 많아지니까요, 풀을 뜯어먹는 목초 때문에 하인들이 싸움이 벌어지고 물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문제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갈등을 풀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세우는 거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요, 평상시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난다니까요. 그런데 딱 문제에 봉착해 보세요. 그 문제가 뭡니까? 자기 이익의 문제가 딱 주어진 거예요. 지금 땅의 문제잖아요. 땅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가축은 많아졌는데 땅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한테 제안을 합니다. 조카야, 롯아,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난 왼쪽을 갈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가축이 많아져서 이제는 자꾸 갈등이 일어나니까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갈게.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 선택할게. 그래서 조카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삼촌이 해준 게 얼마입니까? 어릴 때부터 키워주고 먹여주고 가정을 이루게 해주고요, 아무것도 없던 그에게 재산도 떼어주고 가축도 떼어주고 먹고 살고 독립할 수 있도록 다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륜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상식적 인륜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삼촌도 아버지와 같은 존재니까, 삼촌은 지금 연세도 있잖아요. 나는 지금 아직 젊잖아요. 삼촌이 좀 좋은 땅을 선택하시고 나는 아직 산지가 주어지면 그 땅 개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이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산지가 땅값이 비싸요, 평지가 비싸요? 그렇게 딱 벌써 동계산하고 들어가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가요, 딱 자기 문제 앞에 자기 이익이 딱 주어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인륜이든 상식적 가치든 이게 딱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선택해 버립니다. 딱 보니까 요단 지역이 풀도 많고 또 물도 있는 도시가 이루어집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가 이루어진 요단들이 보이니까 창세기 12장에 13장에 우리 앞부분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런 나옵니다. 디에고 10절에 요단, 소돔 고모라가 있는 요단들이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같이 보인 거예요. 패러다이스와 같이 보인 겁니다. 에덴 동산처럼 좋게 보인 겁니다. 와, 야, 저 도시에 가면 와, 사람들도 많고 화려하고 와, 땅값도 높고 와, 우리 애들도 기회가 많이 주어질 거고, 그러면서 딱 자기 이익이 주어지는 상황표는요, 뭐 삼촌이고 뭐고 그동안 자기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는 다 뒤로 하고 요단들을 자기가 먼저 선택해 버립니다. 먼저 선택해 버려요. 그리고 남겨진 산지, 헤브론에 있는 산지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쉬운 결정은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요, 평상시는 우리가 믿음이 별로 표가 안 나요,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말씀이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말씀이 딱 자신을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이 딱 주장하면서 그래, 나는 믿음이 있지. 하나님이 평생 함께 한다고 했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저 조카는 믿음도 부족한데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잖아요. 이게요, 롯이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 수 있는데 주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제를 파악합시다. 이게 뭔가 하면 롯은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부족한 사람이고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이 약해요. 그럼 자기 주제가 지금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요, 요단 지역에 사는 그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그 요단 지역을 보면서 저곳에 가면 사람들이 악하고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고, 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없는 그 죄악이 관영한 그 성이 있고 도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자기는 믿음 없는 자신이 화려함 따라, 세상을 따라, 육을 따라, 눈에 보이는 돈을 따라 갔는데 그곳의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자 비유도 보면요, 그럼 하잖아요. 잘 감당하겠다고. 아버지, 나 잘 감당할 수 있다고. 근데 아직은 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기를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이 있나? 지금 말씀을 따라가고 있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같다면요, 그 도시를 변화시켰을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는, 믿음이 없는 그 삶의 우선순위가, 롯에게는 말씀이 없으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돈이요, 돈. 세상의 화려함과 쾌락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롯의 가정은 다 망해버립니다.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요, 다 딸들도 타락하고 도덕성도 무너지고 모압과 암몬의 씨앗이 되고요, 롯도 다 무너집니다. 나그네 두 사람이 자기 집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나그네를 내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자기 두 딸을 내줬어요. 여러분요, 이게 사람이요, 변화되고 좋은 쪽으로 갱신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환경이요, 우리를 변질시킬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흐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질되면 안 돼요. 좀 여유로워졌다고, 부유하다고, 이게요,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결국 형통해지지 않습니까? 롯의 자손들은 다 역사성 사라지만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요, 영적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건 말하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삶의 문제를 결정한 후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갈등 구조 속에, 이 속에서 네가 믿음으로 선택하느냐, 네가 세상의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선택하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다 뭐가 씌었어요. 그래가지고 형제끼리도, 부모와 자식끼리도요, 막 조그마한 이익도 양보를 못하는,
어디 네가 양보하지 않아야 네가 먹고 산다, 네가 복 받는다 구들이 어디 있냐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형제라도 평상시는 다 형제고, 아니 동생아, 형아, 뭐 다 너 없이 못 산다는데 뭐 없이 못 살아요. 딱 제가요 목회를 36년째 수많은 사람들 봐왔습니다. 사실 조그마한 이익 앞에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형제고 뭐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물질이 우상이 우상. 우리도 모르게 현대인들 마음속에 물질이 뭐가 되어 왔다고요? 우상이 되어 온 거예요. 우상이.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풀어가는,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걸 보고 저분이 복을 주신 자라요. 아브라함이 산지가 비록 선택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가 15절에 보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요. 영원히. 잠깐 있다가 뺏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시고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이라는 게 언제 드러납니까? 믿음이라는 게 언제 드러나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그의 삶이 형통했는데 7가지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형통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 읽으세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 형통은 불리함과 손실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이다. 네 번째, 형통은 자신의 소유주시의 상승이 아닌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희생을 통해 화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섯 번째,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의 일처리를 한다. 여섯 번째,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에게는 형통이 약속된다.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이미 주어진 형통이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주어진 환경 속에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드러날까? 이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할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브라함을 볼 때, 그래, 네가 믿음으로 살았구나, 믿음으로 바라봤구나, 믿음으로 선택했구나. 엘리야가 많은 제자들을 키웠는데요, 엘리야가 성천하기 직전에 엘리사라는 제자가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너 뭘 원하니?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엘리사라는 제자가 스승님에게 임한 그 은혜와 축복과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꽃배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 스승이, 야, 너 너무 어려운 거 구한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인생은 뭐가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보는 게 내 인생의 결과물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믿음의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냐는 거예요. 눈은 몸이 등불이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내 앞에 답답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가 지금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할 때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봐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네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고 했지 않나고요? 보이는 걸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지금도 현실,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끝까지 나면서 여러분 끝까지 매일매일 믿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따라 살자.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렵고 힘이 들어도 이 현실을 크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겁니다. 네가 바라보는 것을 내가 다 주려 했으니까 믿음의 눈을 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